예.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 지혜 하나님께서 욥기서 28장 28절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12절에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럴 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Fear of the Lord. 가만히 볼지어다. The fear of the Lord. 그 두려움이 증거하시는 나타내시는 이 주님이시니 There is wisdom이다 이거예요. wise가 도미니언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of the Lord 그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28절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님의 두려움이에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안 되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엉터리 영어 쓰는 거예요. The fear 그 두려움은 of 드러내시고 주관하시느니 the Lord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온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고 로드의 두려움. 뒤에서 해석하면 the fear of the Lord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려움. 뒤에서 해석하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뭘 두려워해요? 주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The fear. 그건 뭐예요? 그 두려움이 자, fear도 보세요. fear의 F 뒤에 뭐가 있어요? ear, 귀가 나오죠? 귀가. F자는 뭐예요? 안 되는 거 강하게 역사에서 되게끔 하는 F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강권 역사하는 게 들리는 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는 게 들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강제 집행에 야, 이 나라 망하게 해야겠다. 야, 망하게 해야겠다. 철장 권세로 나라를 붕괴버릴 때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들린다는 거예요. fear는 어떻게 해요? 귀로 들린다는 거예요. fear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무섭죠. 실제 무서워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이 나타나시니 그것이 지혜로 통치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텔레비 보니까 막 사건 사고가 나.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저거 천벌 내리신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 죄악이 두렵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실 사람이라 그 자는 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무서움 그것이 지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The fear. 뭐예요?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셔요. 지혜의 길을 아신다 이거예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이게 우박이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장대비가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자연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눈이 오고 큰 강우량의 비가 쏟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와요?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그 인간한테 하늘의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생활에서는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한테는 학원 수업 받는데 몸이 피곤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먼 얘기 같이 들려요. 아니 뭐야 나보고 농촌 가서 살으라는 거야 지금. 대치동 목동학원 중계동학원 다니는 거 바쁜데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농촌에서 폭풍 우의 소리를 듣고 막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는 건가? 자 보세요. 자연의 대자연 앞에서 어떤 걸 느껴요?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 예? 대자연 앞에서 이게 큰 소나기와 폭풍우와 번개가 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공부 게을리하는 죄인들 대상으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이거 정신 훈육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자연법에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산도 안 써요. 시골에서 비 내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해요. 나 비 맞으면 안 돼. 나 헤어스타일 구겨져. 나 비 맞으면 안 돼. 우산 쓰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멋쟁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농부 아저씨가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소나기를 쫙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실 때 그 피조물한테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The fear of the Lord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The fear of the Lord. 두렵냐 이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냐 이거예요. 그냥 자연이잖아요. 여러분이 막 짓밟고 다닐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사를 하실 때 저 영성 관리를 위해서 지혜를 받으려면 이 자연이 쫙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아파트가 빼곡해가지고 앞집에 베란다에 빨래 걸린 게 뭐 걸렸는지까지 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를 살더라도 유리창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막 동이 터고 막 이런 거 보이는 나는 그런 전경의 도심지 아파트가 훨씬 신앙생활 거실에서 어머님들이 고요히 기도할 때 그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면동 선호자예요. 아파트에서 이게 막 닭장같이 되는데 한복판에 있는 동을 계약해서 전월세 살지 마시고 물론 이제 한 번 구입하면 그건 아파트 주인이 되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파트 구입은 무지유어예요. 팔려면 이거는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팔려요. 부동산 업자가 전부 사라고 그러죠. 대박 난다고. 그게 사기꾼들이 오부지게 많아요. 부동산 업자들 사기꾼들 너무 많아. 자기가 빚이 산더미 같이 밀리니까 그걸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빨리 당신 집도 대출받아 사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빚에 쪼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묶이지 않으려면요 일단 거기 전월세를 편하게 살아보고 나중에 사셔도 돼요. 헌집을. 한 번 사실 때 내가 나머지 여생 30년을 이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중에 나서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하는데 인테리어나 도배 다 새로 하고 들어가겠죠. 30년 동안 그 아파트 살고 싶으면. 천천히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여기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여보 빨리 빚동원해. 은행 가가지고 빚 끌어와. 이런 덥석 싸는데 앞에 그냥 콘크리트가 딱 가려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백현동인 거야. 가보니까 대장동인 거야. 근데 막
아니, 앞에 그냥 나무가 안 보여. 콘크리트만 보여. 재테크로 사시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이게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껌껌하게 끄고 기도한듯이. 커튼 치고 그냥 무드등 키는 거 있죠. 따뜻한 멋진 조명 켜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조명 기구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러스트벨트 있죠.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가 망해가지고요. 공장이 다 녹슬어서 가동이 안 돼요. 미시간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공장 도시예요. 그래서 살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팔려야 되는데 고급차는 독일게 팔리고요. 고장이 안 나고 연비 좋은 거는 일본 차가 많이 팔리고요. 요즘은 또 한국 차도 많이 팔려. 근데 미국 차를 제가 미국에서 계속 미국 차만 몰았잖아. 미국 차는요, 고장이 오부지게 잘 나요. 좋은 점은 있어. 어디 들이받잖아, 안전해요. 안전용으로는 괜찮아. 쇳덩어리가 많이 들어갔어.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나. 그러니까 차는 꼼꼼한 민족이 이렇게 조립한 독일차, 근데 독일차도요, 일본 차만큼 고장이 적질 않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 오부지게 싫어하니까 일본 차가 안 돌아다니잖아, 우리나라. 근데 실제 일본 사람들 이게 볼펜 만들 때도요, 세계에 제일 초정밀 볼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이거 불량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문구점 가거나 이러면은 제일 비싼 볼펜 있죠. 8,000원 넘는 볼펜. 그 좋은 건 다 일제예요. 중국제는 그거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일제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잘 만들어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품을 잘 만들고 평생 쓰는 명품을 만드는 국민들 교육을 보면 어릴 때 애들을 힘들게 교육시켜요. 일본이나 독일 사람은요, 어릴 때 함부로 막 짓거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 자유롭게 키워요. 그럴 때 뭐를 할 때 실수가 많어. 네. 근데 이게 어릴 때 절제를 시키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지금 애들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네, 괴롭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되려면 고난의 행군을 학업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지 그게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같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싫은 공부도 다 하고 이해를 하고 인내심을 키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뭐냐면 신앙 훈련으로 이용하자는 뜻이에요. 공부를 세상 것이다. 너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라. 이러면 사람이 들 된다는 거예요. 학문을 개발한 나라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게 책으로 돼서 교과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학업책과 과학책과 사회과학책과 법학책에서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정치, 경제, 사회, 예술과 군사학과, 육군사관학교 것도 전부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에서 의학을 다 만들었어요. 의학 분야는 100% 기독교인들이 다 만든 게 의대 교과서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학, 물리, 화학, 과학자들 전부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받아서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 공부하지만 그게 물리화학 과학책이라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우상숭배 국가에서도 그거를 가르치질 못해요. 2000년이 지나도 미신을 믿는 국가에서는 물리 공식 하나 못 만들어내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만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알라신을 믿는 민족한테는 뭐가 나오질 않아. 솔직히. 자기네 얘기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에서는요. 타락을 안 가르쳐요. 아담이 타락한 걸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타락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시키죠. 지금 교육부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러죠.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자기가 전문가가 돼서 그걸 발명하고자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석박사까지 하기 싫은 공부를 끝내는 게 박사학위인 거예요. 박사학위 공부하죠. 석사학위 공부하죠. 하기 싫은 건데 숙제가 산더미 같아요. 수업은 몇 번 안 가. 대학원 수업. 계속 타이핑 쳐야 돼요. 새벽 2시까지. 그러면서 사람이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계속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생각을 같이 맞반응을 해서 이걸 토론 디스커션이다 자기가 발표할 걸 그걸 해야 돼요. 자기 죽여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간에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좋아하고 히브리어를 어려워했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독학으로 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사람 되는 거지. 목사가 돼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파트 전공 분야 해서 그것만 해요. 그러면 사람 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난 노력을 많이 한 거고 헬라어는 내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도 A 학점 맞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 다닐 때 A 학점 맞았어요. 예. 그 교회 사역이 아주 바쁠 때 히브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바쁘니까 내가 전도사일 때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벼락치기로 했더니 B 학점이 나와서. 그래도 졸업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도 말이죠. 이게 도서만 잘 참고자료 조사하면은 내가 히브리어 잘 못해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수십 년 대학교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예. 대학교 졸업한 지 30몇 년이 지났어.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습관이 있어야 내가 나를 발전시키니까 나를 쉬지 않고 발전시키는 인간이 될 때 성도님도 날 신뢰하는 거지. 내가 30몇 년 전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30몇 년 전에 좋은 학생인데 지금 타락할 수가 있거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신세계가 정신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학생들 학교 등수나 석차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 그러면 70점을 맞고 50점을 맞을 수 있어. 잘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100점 맞았으면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못하면은 내가 못하는 분야가 무언지를 복기를 해가지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을 만큼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컴맹이었어요. 커서라는 게 있죠. 컴퓨터 모니터 키면 커서. 커서는 뭐냐? 켜보면은 깜빡이는 게 커서예요. 근데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느라고 그때 카이스트에서 몇 달 동안 프로그램 훈련을 방학 때 했어요. 겨울방학 때. 88 올림픽 할 때인데. 그때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고 막 A 학점을 다 받고 있었어요. 올해에 맞아서 이게 장학금 받았는데 겨울방학에 겨울이 길잖아요. 여름방학보다 약간 더 긴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한다고 한겨울에 카이스트에서 학위 주는 건 아닌데 컴퓨터 프로그램 강좌를 했어요.
그 첫날 딱 갔어. 근데 우리 누나가 컴퓨터 배운다고 그래. 우리 누나는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여자인데도. 그런데 그 건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또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같이 누나 따라서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컴퓨터 딱 들어갔는데 내가 컴퓨터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 앞에서 프로그램 교수님이 커서 키세요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니까 나하고 두 명이 손 들더라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작업하시는 분한테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시는 분 아무나 잡고 커서가 뭔지를 물어보시래. 그래서 나갔어요. 강의실 문 밖에 나가가지고 저 교수님이 커서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 커서요 이거 깜빡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첫날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컴맹이었는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무식쟁이면 포기를 해요. 근데 일단 내가 너무 무식한 분야인데 컴퓨터가 많아지니까 이건 해야겠어.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되는 건데 이걸 너무 무식하면 이건 위험한 분야가 되는 거예요.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막 급변하는 분야인데 중요한 분야야. 컴퓨터를 알아야 돼. 수십 년 전에도 컴퓨터 붐이 일었어요. 컴퓨터 꼭 배워야 된다고. 그럴 땐 내가 경제학이다, 어학 공부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컴퓨터다, 나 공대생 아닌데 왜? 약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해진다 이러면은 그걸 싫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방학 때 다 마치고 다시 경제학과 들어와가지고 경제학이랑 어학 공부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학교를 다녀도 방학 때 운동하고 자기 개발시키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 할 때 이게 영어가 한글 성경보다 더 은혜롭게 번역이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근데 영어 잘하는 학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한글이 더 은혜롭대요. 왜 그래? 영어만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어랑 라틴어를 하면은 영어 성경이 더 은혜로워요. 그럼 프랑스어를 외워야지. 근데 프랑스어는 입시에 관련이 없는 과목이거든. 자 보세요.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는 고급 영어를 쓰게 돼 있죠. 예? 사회 전문가로 나와서 전문가가 될 때는 고급 언어가 나와요. 그럴 때 전부 고급 영어는 프랑스어 단어와 라틴어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학력을 만나고 산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나 라틴어 단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초등학교 때 끝내질 못해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입시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대학교 가서 프랑스 단어랑 라틴어 단어 사전을 다 외우셔야 돼요. 대학교 때. 그러셔야 석박사 과정이나 세계 최고의 학자들 만날 때 단어가 딸리질 않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과 음악 모든 세계의 것이 프랑스어랑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건다.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놓으려면 초등학교 때랑 이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다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니까 전도사를 했을 때 내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 전도사가 내가 전도사인데 길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저분은 술집 앞에서 소주집 앞에서 전도하신다 이거예요. 100% 불신자인데 그걸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소주 마시고 나오시는 손님이 교회 오진 않습니다. 아주 불친절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면서 막 술 취하고 지나가고 그래요. 행패도 부리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무하는 교회가 지하실 교회인 거야. 나는 그런 전도사님 보면 존경스럽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성도들 될 사람을 해야지 교회가 발전되는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술 취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합니다. 내성적인 거예요. 이게 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 호프집이 있어요. 맥주집들이 있어요. 종로 가면. 그리고 그 뒷골목 가면은 또 막걸리 소주집도 있고 그래요.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극장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먹자골목 있고 소주 막걸리집 있고 그래요. 고급 술집은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거기 그 대학생들이 돈 없으니까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 그 종로상가역 근처에서 그 뒤에서 막 술 먹고 그런 대학생들이 주말에 학원 끝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직장인들이 거기 밥 먹고 술 먹고 막 이러는 골목 많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걸 길거리에서 내가 약장사도 아니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게 내 성격이 안 맞은데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전도사 중에 온누리교회가 그 전도사가 많아요. 내가 전도를 그때 전도 담당자가 이재훈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 하시는 같은 전도사예요. 나이도 거의 비슷해요, 저랑. 내가 흰머리만 더 많이 날 거야. 근데 전도 담당자셨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근데 나는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내가 전도를 수십 명 전도사님 중에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선교 가셨던 나중에 이란 선교사 이만석 선교사님 후임으로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테헤란에 해외 선교사가. 그 박모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아니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전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그런 은사를 줘야지. 여러분 은사입니까? 하기 싫은데 내가 그냥 한 겁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너 좋은 성도님들 접대하면요 가난한 전도사님들한테 이 선물이 들어와요. 권사님 집사님한테 열심히 하고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뭐가 와. 침이나 뱉고 가는 사람들 만나는 건데. 그때 나는 그거를 사도행전을 보고 내가 사도행전처럼 살지를 않으니까 내가 싫어도 그걸 한 거예요. 성격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 능력 받고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처럼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라니까. 싫어도 그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난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거를 오해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는 생명 전하는 건데, 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밥을 안 치는데 능력 받았다. 그래서 밥솥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밥솥을 안 치는 거지. 누가 또 설거지를 합니다. 그랬다. 설거지하는 능력 받아서 쟤는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웃긴 소리예요. 밥 먹었으면 그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지. 누가 능력받아 설거지를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니까. 모든 공부는 그 학문이 필요해가지고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가 사람한테 꼭 필요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학술 분야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거고 사회에 불편한 걸 해소하고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공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법조인들이 뇌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법조인들 판검사 출신이 수십억씩 자산가가 많아요. 은퇴해가지고 변호사에서 돈 버는 거는 신사예요. 판사일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도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판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형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뭘 뒤에서 헤쳐먹든 그거를 건드리질 않았다고. 근데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도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법학을 공부한다. 재미 되게 없는 거예요. 법조문 외는 게. 그렇지만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상법을 공부했어요. 경제학과 다닐 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상법을 알아야 되고 무역법을 알아야 돼요. 국제법을 무역업을 하는데 국제 무역법을 몰라요? 여러분, 그럼 무역업체 설립하는 사장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크게 기여하려면 싫어도 국제무역법을 무역학과인데도 법학과가 아닌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명을 가져야지 모든 재미없는 분야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히브리어를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중에 히브리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싫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고 아셔야 돼요. 내가 싫어해도 이게 사랑스럽고 지게 되고 있거든. 근데 공부를 하기 싫은 분야가 있어? 지금 시대적 사명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고 싫어가고가 어딨어. 밥솥을 안 치고 설거지를 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굶어 본 적이 없으니까 밥하기 싫어하고 설거지하기 싫어하고 쌀 씻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잃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거는 지금 미친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지 그게 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선생님은 야,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 큰일 납니다. 하기 싫은 공부까지 다 해내야지 인간인 거예요. 응? 사랑하는 건 좋고 애 기르는 건 싫어. 그럼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자식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사생아 만들어 놓고 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들어오는 애기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쓰레기통, 마을 공용 쓰레기통 옆에요. 그럼 경찰관 아저씨랑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거야. 보니까 진짜 애기가 응애거리면서 포대기에서 울고 있어. 사랑 좋은데 뒤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애를 낳을 때 그런 식으로 사고 저지르고 톡 껴버리는 게 중고등학교 가출 학생들인 거예요. 이런 거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6.25 끝나고 나선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공장에서 일만 시켜주시고 새끼만 주시면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밥 3공기가 나오니까 그냥 일했다는 거예요. 1955년도에.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다가 양말 공장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취직한 양말 공장 취직하신 분이 그 돈을 쓰질 않고 고향 부모님한테 보내고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이 책 사라고 책값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계속 밥만 먹고 월급 안 쓰고 살아요. 그게 195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를 일굴 때 살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할 때 그게 적성에 맞아서였겠어요? 고향 시골 내 가족들 생각해서 공장 공돌이를 하는 거지. 그게 고향에도 못 가고 그 공장에서 구퉁이에 난로 떼고 그거 계속 공장에서 자는 거예요. 샤워실도 없어. 근데 그게 적성에 맞아 그래요? 시골에 부모님하고 막내 동생 공부 못하니까 책값 걱정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책값을 막내 동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막내 동생한테. 서울에 있는 큰형이.
그래서 다 어르신들이 공부를 서로 도와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막내 동생이 해서 공장 다녀? 그러지도 않잖아. 그때는요, 헌책이라도 얻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공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장에서 번 돈은 자기가 안 써. 고향 동생들 생계비로 줘.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경야독을 한 거예요. 주경야독을. 그리고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 헌책방에서 책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세계적인 대학교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다. 1950년대 공부하신 분들이. 공장에서 막 뛰면서 이렇게 동전 다 모아서 시골 보내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겨우 어촌에서 농촌에서 살다가 상경에서 장학금 받고 미국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교 아이비리그 교수님들이 된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교민들이 입지전적인 거예요. 그런 정신력이나 있냐 이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은 어제부터 지금 어제도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그 일찍 잠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밥 안 먹고 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자기의 일에 집중하면은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증세가 오냐? 목사님처럼 연비가 좋은 인생 살고 싶죠? 밥은 조금 먹고 일은 많이 하는데 병은 없고. 비법은 배를 텅 비게끔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게 하면 돼요. 배를 자꾸만 굶겨봐. 그러면 굶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배가 굶는데도 밥을 달라고 위장이 소리를 안 쳐. 이거는 목사님이 청년 때 계속 금식했기 때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목사님은요, 이런 소리 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왜냐면 소아과가 전혀 마을에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극빈촌에 소아과를 처음 차렸어. 그러니까 소아과에 어린이 예방주사 환자하고 감기 환자, 어린이 감기 환자가 줄을 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계속 예방주사 접종하느라고 돈 버시고 어린이 해열제, 이게 혈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애기 포대기 없고 애기 엄마가 오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탁 하면 그 자리에서 열이 팍 가라앉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애기 엄마들이 놀래요. 원장님이 애기 병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가난한 극빈 동네인데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근데 또 친구들이 점심 때 밥을 못 먹어. 70년대 밥을 못 먹었다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밥을 못 먹어요. 그런 마을에 내가 밥을 먹어. 나는 도시락을 싸와.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밥 나오죠. 그때는 집에서 다 김치하고 흰 쌀밥이나 보리밥을 싸왔어요. 없으면 김치라도 싸오는데 김치도 못 싸와. 어느 집은. 그러면 친구들이 가서 수도가에서 이렇게 물 들고 막 수돗물만 먹어. 그리고 배부르다 이러고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난한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돈을 쓰기만 하지 친구들 위해서 가다가 사탕 먹을래?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드 먹을래? 이러면은 하드 바 있죠. 아이스크림. 그런 거 이제 싸구려 아이스크림 할 때 친구들 사주고 이럴 땐 돈 쓰지만 내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6.25 때도 굶지 않으신 저 충청도 부잣집 딸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돈을 이렇게 충분히 주시는 성품이시거든요. 습관이. 예.
그런데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제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절약하고 허튼데 돈 안 쓴다고. 그러니까 집이 부유해도 가난한 집 아이처럼 전 살았어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이 넉넉해도요, 가난한 학생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극빈촌에서 이게 중학교가 없는데 중학교가 멀리 있어. 그러면 그 중학교는 극빈 지역 여러 초등학교에서 다 오죠. 그러면은 그 극빈 지역의 깡패를 만나려면 중학교만 가면 다 모여 있어요. 아니 험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극빈 동네로 이렇게 깡패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요. 회수권 털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게 가는데 이게 산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그 산에 고개를 넘어가다가 산 그 중턱에서 깡패들이 야, 돈 내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교가 깡패들이 많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해서 그런 생각과 나쁜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도록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져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한테 나쁜 생각을 준다. 부정적인 기분 나쁜 걸 준다. 그러면 그걸 떨치기 위해선 내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따구 식으로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그거 떨구려면 어떻게 돼? 내가 내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있었지. 근데 뭐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신경이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기분을 나쁘게 했던 일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넘어질랑 말랑 이럴 때 툭 건드리면 넘어지지만 자전거가요. 오토바이가 세차게 달릴 때는 그 툭 건드린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자빠라지질 않아요. 그와 같이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될 때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 싸움인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좋다 이거예요. 지도력을 갖는 그 정신력을 하는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세상 공부 못해도 된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목회를 그냥 뭐 성자 같으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목회가 방식이 달라요. 목숨 걸고 공부 못하는 애는 목숨 바쳐 순교도 못한다.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한 놈이 목숨 걸고 순교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목숨 걸고 여자를 좋아해요. 이래요. 목숨 걸고 여자 좋아해? 예? 그러면은 결혼해서 부인을 위해 목숨 바치겠네. 왜냐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공부하는데 목숨 걸고 운동하는데 에너지 많은 학창 시절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목숨 바치질 않았는데 결혼해서 부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은요, 아기 키우는데 뭐 짜증이 나고 뭐가 이거 힘든 일이 계속 생겨요. 결혼하면. 스트레스 왕창 한쪽으로 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 결혼을 안 해본 학생은 몰라 이걸. 결혼을 하면 거의 절반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들 하려고. 에? 고생을 덜 하면 스트레스 덜 받는데 이게 돈이 궁하니까 팍 난리가 나는 거야. 전부. 에? 성질도 왜 개떡같이 되는 줄 알아? 돈이 없으니까 그 성질 개떡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다 하면서 그걸 품는 게 부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에?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품어야지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를 돌파를 못해? 그러면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자기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짓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고생스러운 걸 극복을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거 등수가 있고 뭐 머리가 열리는 시기가 달라요. 저는 공부하는 머리는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그게 열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애인이 안 생겨. 별짓을 다 해도 여자가 안 생겨.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 너 늙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이성교제하지 마 이렇게 설교하려면은 네가 학교 다닐 때 이성교제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백그라운드 만들어 주시느라고 나는 사실 음란한 사람인데 여학생하고 막 데이트하고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자. 나는 집이 가난한 게 아니니까 내가 돈 벌 필요는 없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청년 때 믿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이루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성품이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된 거예요. 성품이 그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를 일찍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운동시켜 주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때는 목숨 걸고 공부만 해. 운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하도록 되려면 어떻게 하죠? 네. 굶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굶는데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어서 굶지만 약간 15분, 30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15분이나 30분 있으면 요거 2차 함수 방정식 요까지 다 끝내니까 30분이면 2차 방정식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으니까 30분만 더 있다가 쉬자. 쉬는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뒤로 미루는 거야. 배가 고픈데도 그 공부 재미가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터치다운이 된 거예요. 미식축구 말로 하면 터치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꼬르륵 배시계에 잠용종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11시에 벌써 점심 먹고 싶어. 이러면은 걔는 더 굶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할 때요 이게 깡다구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한 거지. 이게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살면은요 공부도 못하고 권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건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이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훈련시키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얘기를 하실 때 그거를 즐거움으로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는데 나는 공부를 즐기기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기질인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고 용돈이 있어도 용돈이 없는 친구들처럼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자 돼도요, 여러분이 회장님이 돼도요, 가난한 사원들 생각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 여러분 회장님 무서워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규모 그 건설업체 정부 수주받는 대형 공사하시는 분이 시골교회 최용기 목사님 큰형님이에요. 직원만 4천 명이 넘는데 정부에서 고속도로 공사는 다 그 기업체가 해요. 이게 고속도로 건설 있죠? 그거 그 정부가 뭘 줄 때 큰 기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기업체를 경영하시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변기 청소하시는 분 그 검사할 때요. 맨손으로 대변 보는 변기에다 손 넣어가지고 이게 문질러 봐요. 이게 변기 청소 안 했네 이런 거예요. 밑바닥 사람을 다루려면요. 손을 걷어 붙이고 변기에 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부리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별놈의 깡패스러운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사람 고용하다 하면 별 쓰레기 같은 인간 다 모이는 거예요. 사기꾼도 모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세상이 돈 벌면 혼자 편하게 회장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 정도로 노동자들이 막 손 다 걷어붙이고 사는데 그거를 기업체 회장이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준재벌이라고. 예? 삼성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부자면 떵떵거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돈 많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언제 다 하냐? 학교 다닐 때 겸손하게 공부하는 그 기질을 만들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만날 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 그 집안 식구들한테 신뢰를 얻을 만큼 자기를 이루어 놓고 사랑하고 신랑 신부를 모셔오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사랑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눈이 마주쳐서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졌다? 때려쳐. 국가 건설하는 지도자는 그런 정신 자세 갖고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사랑은 짧게 하고 인생의 책임은 가정을 짊어지면 길게 책임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몇 달 있으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게 가족의 짐을 지고 가는 건데 아니 공부를 그거를 적응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사랑 구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착하신 목사님들이 더러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 못해도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공부 못한 놈은 꼭 성공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루저, 패배자를 위로하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멘트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공부 못해가지고 낙오되는 거는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공부 못해가지고 패배자의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슬퍼요. 슬프니까 내가 슬픈데 쟤도 슬프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슬픈 애를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슬퍼서 슬픈 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하시는 하나님도 슬픈데 격려를 하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의 게으름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싫어하는 것도 해내야 되고 엄마가 주셨으면 반찬을 골고루 집어서 두루두루 먹어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퍼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밥이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애들이. 예? 근데 밥을 먹어야 돼요. 예? 힘을 내려면. 목사님은 건강을 어떻게 챙기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건강하냐? 먹으면은 운동을 해서 바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배가 바로 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 속에 음식이 없게 해요, 항상. 그리고 먹으면은 금방 소화를 시키고 오래 저장하는 저장고가 되지 못하게 배를 등짝에 들러붙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사는 거예요. 그럼 병이 없어요. 병이 없다고. 그러니까 몸에 음식물이 없어야 돼. 단 음료수는 마셔. 뭐 요구르트, 뭐 우유, 주스. 또 뭐 있어? 뭐 있어? 그래서 이게 하여튼 소화에 방해되는 건 되도록 안 먹어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건 먹어. 그리고 고기는 손님 접대하고 선교사님들 모시거나 목사님들 식사 접대할 때는 고기를 드시라고 고깃집을 가요. 그래서 잘 드시게 해요. 근데 나는 혼자 고기는 먹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뭐 배고프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 고기 먹게 하는데 지금은 다 커서 지네들이 알아서 먹거나 그러죠.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배가 텅 비게끔 하는데 먹으면은 빨리 소화가 되고 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피에 나쁜 게 노폐물이 없게끔 해요. 그래서 병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속이 비었으니까 잠을 조금 자도 어떻게 해요? 금방 일어나지. 배가 부르게 살면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살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오죠.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친척들 만나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들, 이제 친척, 사촌 형님들이나 뭐. 그러면 두 가지 얘기예요. 흰머리가 많이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굴 피부가 친척 중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서 얼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면은 피부 안 좋은 거 다 보입니다. 중년이 된 사촌들 모이면 다 그러는데 이게 내가 적게 먹으니까 피부가 남자 제 나이 때는 이 친척 중에 사촌 형제들 중에는 제일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 깨끗하니까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남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피부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학생들? 속이 비어서 오랫동안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걸 즐기라 이거예요. 공복을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공복이 왔어. 그러면 공복아 약간 더 머물러다가 가라. 이래가지고 배고픈 채로 좀 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2시간 더 공부하면은 식사 시간 되니까 점심 때 바쁘니까 밥을 못 먹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저녁 한 번만 먹어서 점심 저녁을 때우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부하거나 멀리 선교사님 만나러 미팅을 가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식사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3끼를 안 먹어요. 1끼나 2끼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먹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새벽에 어떻게 해요? 빠르게 걷는 거예요. 빠르게 걸으면 뛰는 거 이상으로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걷기 운동을 할 때 골반이라고 봐요. 내 어깨가 이게 골반뼈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하체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두 팔이 다리라고 봐. 내가 이렇게 걸어 다녀. 근데 이렇게 걸으면 안 돼.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잖아요. 그러면은 하중의 충격이 골반의 충격으로 오면서 신진대사를 도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의학 박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반으로 걷기 운동하라는 거예요. 골반으로. 그럼 무릎이 손상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골반으로 계속 걷죠. 그러면 경보 선수 비슷해져. 이러면서 걸어. 그러다가 오르막이 오죠? 그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데가 오면은 그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든 데는 아예 더 힘들게 숨차게 뛰어버려요. 예. 그리고 내리막길이 오죠? 그러면 걸어요. 그리고 계속 빨리 걸어요. 그러다 경사가 지죠? 그럼 뛰어요. 고난이 오면은 더 열심히 뛰고 평안해지면 빨리 걸어요. 그러면은 장 기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24시간 굶어도 새끼 먹고 강의하는 선생님보다 안 지치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 금식 기도의 능력 책 보고 내가 산속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그거 읽고 막 훈련하고 나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알질 못해요. 그렇지만 책을 통해 그 분이 금식 기도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면 그거를 내가 다 하되 그거를 다 버전업해서 더 건강법을 내가 발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를 배워도 내게 더 유익하게 그걸 나한테 더 발전시켜 적용을 해요. 뭐든지. 라틴어를 공부하죠. 기존의 라틴어보다 내가 더 쉽고 편리하고 쉽게 어린이가 배울 수 있게 내가 발명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수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나처럼 고생 안 하도록 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건 고생스럽고 미련하게 했지만 학생들은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대 때는 두 가지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돈 벌든지 공부하든지. 너는 대학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사장님 돼. 둘 중에 택해 이랬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박사학위 다 받고 사장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박사학위까지 다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부족해? 그러면은 대학교를 싸구려 학교를 가서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석박사 할 때 돈을 쓰셔야 돼요.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돈 들게 왜 그거 하냐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사회생활하면 돈 더 써요. 박사학위 공부하고 계속 교통비 쓰고 점심값 쓰는 게 돈 절약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시간 잡아먹어요. 전화 수백 통화요. 사회생활하면. 돈 쓸 때 엄청 많아요. 저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려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나는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기독교 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고, 경영학 공부하면서 기독교 서적 계속 봐서 신학대학원 가지 않아도 많이 배웠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야지 성도들이 내가 전도사인 줄 알아. 교회 사역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많이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이 전도사처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졸업장이 없으면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나한테 성경 수업을 안 받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천재 박사, 노벨상 박사님보다 더 똑똑해도 학위증이 기본적으로 딸려와야지 그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학교 과정이 사회적으로 이게 수백 년 유럽에서 되고 선진국은 다 시스템으로 학교를 어느 정도 졸업장이 있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대상으로 능력을 저울질하지 학위 자체가 없으면 능력 저울질 자체 아예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도 기본적으로 학벌이 된 다음에 능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점점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나와주는 게 좋지 이게 더럽고 필요 없는 학벌이다 이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쓸데없는 거니까 빨리 끝내놓자 이런 방식으로 박사학위까지 빨리 공부하는데 되도록 올해를 박사까지 다 받으란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올해를 다 깔되 8학기죠. 4년이니까 8학기 다 올해를 다 깔아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석사 박사도 다 A를 다 깔아버리면서 교양으로 한 7개 국어만 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박사급에서 그런 인물이 없거든요. 교수님 중에 그 7개 국어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라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익숙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뜻은 다 알잖아. 그걸 7개 번역으로 계속 해가지고 중국어로 읽다가 독일어로 읽다가 영어로 읽다가 중국어로 읽다가 이걸 독일어로 한번 번역도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23편은 그냥 계속 뒤지고 엎치고 데치고 튀기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실력이. 근데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국어를 다 읽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 여러분 중국인이면. 근데 우리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국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흠모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한 절을 딱 택해가지고 그걸 7개국어, 6개국어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하고 중국어는 한문이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익숙하게 막 해놓으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7개국어. 그러니까 8학기잖아요. 그러면은 방학이 7번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 7번이 있다고. 8학기니까 학기 중간중간 방학이 있잖아요. 6, 7학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학기당 완전히 외국어를 독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4년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연애하고 당구장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혼담도 오가고 취직도 이렇게 문의를 해야지 격조가 있게 사는 거지. 먹고 산다고요? 취직 안 해도요.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안 가도요. 먹고 사는 건 다 가능해요. 중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에 영향력은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싫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잘하는 분야도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오후는 이거 공부하는데 잘못된 정신 자세를 틀어 잡는 데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여러분이 서울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지도자 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 되는 자의 사고방식. 지도자 되는 자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그걸 목사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섬기고 그렇지만은 지도자적인 그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살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지도자적인 역량이 있어서 하기 싫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어를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그거를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게 사랑스럽기까지 되기까지 자기를 순종시켜야지 학생이 되는 거지. 학교를 졸업한 목사도 그거를 해내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거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면은 진짜 공부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사장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체에서 사원을 뽑을 때 학벌을 볼 때 1차 서류 전형에서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서류 전형 통과되죠. 그러면 학벌이고 실력이고 안 봐요. 그 사람의 인성만 봐요. 인성만 본다고. 인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려운 공부를 묵묵히 계속 버티면서 남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다 해내고 짜투리 시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못하면 컴퓨터를 다 하고 자기가 컴퓨터를 잘하는데 외국어를 못해. 그러면 외국어를 다 짜투리 시간을 다 하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해가지고 누가 뭐를 해도 그걸 챙겨줄 수 있게 이 서비스 정신을 딱 갖춘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게을리하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겠어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망하는 인간은 외모 보고 배필감을 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가 그런 인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하기 싫은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잔소리인데 이게 듣기가 좋으니까 미쳤으니까 여기 와 있지. 이거 듣기가 싫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유, 엄마 등살해도 힘든데 내가 목사님 잔소리까지 어떻게 듣냐, 이거. 예? 그리고 나는 아버님이 무서우셨는데 원래 아버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야단치는 분이 있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고 이게 우리 아버님은요 칭찬하는 게 없어요. 야, 네가 최고다. 와, 우리 아들 최고. 이런 거 절대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예요? 아주 냉철하신 사고방식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보면 까탈스러우신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님은 원래 그러셔도 된다 이러지, 나를 뭐 사랑스럽게 잘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서운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가 있으면은 우리 아빠는 큰 딸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 난 둘째인데, 나도 큰 아들이잖아요. 둘째지만. 근데 우리 아버님은 딸을 좋아해. 그것도 큰 딸을 좋아해. 우리 누나가 심부름을 잘해서 그런가 봐. 하여튼 큰 딸이 오면은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또 저를 이뻐하셨어요. 예, 근데 약간 제가 어릴 때는요, 비밀인데 약간 띨띨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똘똘한 애를 좋아하는데 얘는 약간 오봉하거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 못해. 남자애가 약간 오봉해요. 근데 이제 딸들은 똘망똘망해가지고 심부름도 잘하고 막 아양도 잘 끌고 이쁘단 말이지. 그럴 때 누나랑 막내는 또 딸인데 막내딸이라고 또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탔는데 자리가 하나가 모질라. 그러면은 아버님이 야, 너는 남자니까 걸어와. 그러는 거예요. 해수욕장 갔는데 동해안 삼척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땡볕에서 너는 차 타지 말고 걸어와. 이러고 식구만 네 식구가 딱 타고는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해수욕장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청소년인데 중학생인가? 아, 초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인데 그 걸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고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운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난 서운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남자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누나는 높은 분이니까 누나는 첫째니까 먼저 타고, 막내 여동생은 불쌍한 막내니까 태워야 되고, 나는 용감한 남자니까 너는 삼척 해수욕장 걸어와라 이거. 맞으면 저기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땡볕에 걸어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서운하지 않아. 절대 서운할 수가 없는 성격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개조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격 개조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아버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다. 나는 남자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예?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딱 됐을 때 이게 서운해하고 이런 게 없는 성격을 가져야지 전쟁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용사. 그게 성격이 이렇게 친절한 것도 좋지만 뭐 상황에 의해서 내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공부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공부 못한 성적이 나와도 다음 달에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난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되지 누나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동생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정신 자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 새벽 6시부터 구보하고 뛰잖아요. 겨울철에 우통 벗고 막 냉탕에 들어와서 훈련하잖아요. 특수부대들. 왜 그래요? 그렇게 평상시에 해야지 전쟁 났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에요. 공부하는 게. 지식이 많아진대죠. 사람이 빨리 오간대죠.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는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아니야? 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전문 분야의 분들을 다 인정하려면 다 공부를 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이 돼서 여러 언어를 동시에 써요. 여러분 컴퓨터 용어를 보면 영어도 아니고 뷰로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뷰로가 뭐야? 프랑스어로 책상이에요. 관료 정치가 뷰로크라시가 아니에요. 책상 정치라는 뜻이에요. 원래. 책상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생각하고 정치하는 인간이 뷰로크라시라는 거예요.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정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상 머리에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걸 뷰로크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면 뷰로크라시가 책상 머리 정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관료 정치? 이러니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은 단어인데 이게 영어 사전에 나오는 거하고 프랑스 사전하고 뜻이 달라요. 그러면 영어 사전만 배워야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뷰로라는 걸 어떻게 써? 책상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프랑스 개념으로 뷰로를 동시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외국어 공부하는데 힘쓰셔야 되고 초등학교 때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체질 자체를 초등학교 때 거룩하게 만들면 평생 몸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하체가 튼튼해야 체력이 좋은데 하체가 튼튼하면 성욕이 엄청나게 이게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게 성욕이 세져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체 운동을 하는데 있는 힘을 해서 에너지를 다 분해를 해서 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 근육이 붙지 않으면 다 음란한 놈들이라고 아셔야 돼요. 성욕이 이런 그러면은 근육을 계속 만들어서 그 성욕이 일로 딱 집중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야동을 찾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게 확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이걸 해야 되고요. 여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몸매 관리하고 운동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상한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살 빼야 돼. 살찌세요, 여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쪘다가 내가 내 경건과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 살을 빼보자. 그래가지고 깡다구를 기우는데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안 먹고도 목사님처럼 공부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하루에 3시간 자고 24시간 안 먹고 이틀 내내 안 먹고 3시간 자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도 힘들어하지 않는 체질이 될 때까지 체력 향상을 시키셔야 된다고 여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고 살을 찌우실 수도 있죠. 자기가 그렇게 살을 찌우고 싶은 분만 찌우고 그러지 않고 싶으면은 목사님처럼 안 먹고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밤에 3시간 자고 그리고 이틀 내내 설교하고 공부하고 밥을 이틀 내내 안 먹었는데 그게 되는데 여학생이 힘들지 않아요 하면은 목사님 수준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씬한 것도 자기 마음이고 아니야 날씬하면 약해 튼튼하게 나를 키우자 이래가지고 튼튼하게 몸매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살을 찌우는 것도 근육을 만드는 것도 여학생한테 옵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살 찌는 게 싫은데 살이 찌는 걸 어떻게 자기가 통제를 못해.
그러면은 목사님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굶는 거를 습관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력 깡다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도요, 게을러지면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도 게을러지면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게을러지면 아유 내가 오늘 너무 나태했다. 아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책감이 남학생만 드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도 든다고. 얼굴이 예쁜 여학생이라고 자책감이 없는 줄 알아? 게을르면은 여자도 짜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먹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돼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이게 지치지 않는 어떤 습관이 딱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학생 때 이걸 훈련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근육 붙이는 때인데 성호르몬이 왕성할 때 그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여학생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아기 낳고 아기 교육 뒷바라지 할 때 엄마가 훌륭하게 코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잘 만나서 난 직장 생활 안 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자녀 키워야 되니까 여자 나이 60대 될 때까지 학업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드바이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쁜 여자가 되려고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가 지혜가 많고 못생기게 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비성경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옷과 자주색 옷과 뭐 아름다운 방석 위에 자기를 단장해서 좋은 위치 자리에다 자기를 앉고 좋은 옷을 입고 가족들을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족한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아이 우리 애기 예쁘다. 남편한테 근사한 옷을 입혀주고 당신 멋있어요. 이렇게 여자가 외모를 챙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시편 31편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를 통해 내면을 다듬을 때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외모를 깔끔하게 함으로 자기 내면을 단정하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 이러면 내면과 외면이 연동이 돼 있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깔끔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딱 볼 때 만날 때 컬러, 톤을 맞추는 거는 이거는 센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컬러가 거기 많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비싼 옷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컬러가 잘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맞춰 입으라는 거예요. 싸구려라도 컬러가 좋으면은 사람이 와서 여러 번 옷을 만지질 않아요. 어우 멋있네요 이러고 구경만 하고 관람만 하는 거지. 남의 옷을 이렇게 내놔봐 이러고 땡기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톤만 잘 어울려서 입는 것만 가져도 그게 뭐예요? 유니폼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몇 가지 톤으로만 입으라 이거예요. 자꾸만 섞어서 입으면은 옷을 챙겨야 되잖아. 바쁜데 공부하는데 왜 옷을 챙겨?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컬러 톤이나 패턴을 두세 가지만 딱 정해놓고 그걸 유니폼처럼 갈아입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패션을 신경 쓰지 않고 패션을 딱 정해놓으란 말이야. 예쁜 거 입고 싶어. 그러면 딱 정하고 1년 동안 그 세 벌만 입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세 벌만 입으란 말이오. 너는 왜 똑같은 것만 입냐? 예수께서 단벌옷으로 다니라고 그랬어. 두 벌옷을 갖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난 공부할 땐 항상 이것만 입고 와.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요. 똑같은 옷인데 두세 벌 사세요. 빨래 세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쌍둥이 옷을 또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탁 돌아가면서 3교대 해야 되니까 똑같은 흰색 옷을 3개 사고 검은색 바지를 3개 사고 그래서 유니폼으로 입는다. 너 꼭 한 벌밖에 없니?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학생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남자들은 똑같이 입는 게 더 좋아요. 남자들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오는 걸로 그냥 다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멋을 부리고 싶어. 그러면 넥타이 메고 다니세요. 1년 내내 넥타이만 매. 그 옷에. 그러면 남자들 멋 부릴 필요가 없는데 입었는데 멋 부린 것처럼 보이게 하란 말이에요.
멋부리지 말고 최대한 멋부린 거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입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경 꺼버리란 말이에요. 신경 꺼버리라고. 예. 그리고 남자 학생들은 국가대표 머리, 스포츠 머리. 예? 운동하고 세수할 때 머리도 같이 감아버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여학생들은 묶든지 단발머리 하든지. 예? 공부하는데 고추장거리만 한대. 아니면 긴 머리가 좋아. 그러면은 이게 말아가지고 딱 묶어.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쟁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이니까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면 세상 공부 학원 가면 안 돼.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무장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자책할 게 하나도 없게 살아야 돼요. 예.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자책할 거 스스로 한탄할 게 하나도 없게 후회가 없이 일주일 동안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시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싫어도 그 과목을 다 완수하기까지 그 과목과 달라붙어서 전쟁해서 그 과목을 원수 같은 과목들을 내가 사랑하기까지 들러붙어 가지고 공부하는데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해도 좋으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나오도록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어린이들, 청소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기 싫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어린이들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청소년과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학업을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한 그릇에 죽을 먹어도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정신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오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치듯이 공부하고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전쟁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군인이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공부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후회가 전혀 없게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영광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까지
게으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나태함도 떠나갈지어다. 음란함도 떠나갈지어다.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지 성령이